앞에 보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함께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해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올해는요 믿음을 선포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해요. 나 믿음 있어요 하고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행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 있음을 하나님 나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요. 아버지 여호와여 나의 믿음을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죠. 그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의 작정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왔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실천하며 행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고백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지 백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두 발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도 함께 있어야만 되지요.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새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참 믿음은 생활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지만 죽은 믿음도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살아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살아있는 것은요 움직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죽는 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클로즈업에 갑자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죽는 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죽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가 알잖아요. 죽었는데 막 눈꺼풀이 꼬박꼬박거리고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왜? 진짜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움직인다는 거죠. 예전입니다.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도 아니죠. 몇 해 전인 것 같아요. 가까운 부천 성모병원에서 아버지님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버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보니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의사가 다 사망 선고까지 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TV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속일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는 움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요. 당연히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근사하게 잘합니다. 말로는 참 잘하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행동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움직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어느 한 부자 청년의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 그 말씀이요 마음에 와 닿았어요. 너무나 그 말씀이요 믿어졌어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요 그렇게 행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그렇지만 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을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 청년처럼요 예수님을요 성인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아우 너무나 대단하다, 너무나 놀라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감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요 구주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놀라움을 넘어서 맞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 놀라움을 넘어서 믿고 따라야만 한다는 거.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요 놀라웠고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었지만 고백은 했지만 행하지를 못했어요.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믿음을 행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작년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았던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같이 그것이 물질이었습니까?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새해는요 골똘히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가감히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존 웨슬리는 너무나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예, 이 존 웨슬리가요 벽에 걸어둘 구림을 사러 밖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림을 몇 점 사갖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들어오는 그때에
가정부 그 집을 도와주는 가정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 겨울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이 가정부가 들어오는 모습을 저 문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가정부가 입은 옷이요 아주 따뜻한 털옷이 아니었어요. 여름에나 입을 그런 얇은 린넨 옷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차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보니 그림을 사고 남은 돈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시고 이 모습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실까? 웨슬리가요 그때 후회를 했다는 거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웨슬리가요 벽에 둘 그림을 산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요 이웃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을 취하여 내가 취하여 먹을 수도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그러지 아니해도 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제게는요 명품백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사모님이 하나 사드릴게 하나 사세요 말씀을 하시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였어요. 그러나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가죽배 그게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쓴다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걸 살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좀 더 가면 글쎄요 제가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에 그렇게 큰 물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서 마음감을 주지 아니하시고 있다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한쪽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없는 쪽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대하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가난한데 누구는 많어. 왜 그러실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절제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허락하시는 겁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자는 많은 자대로 아깝습니다. 돈이 적은 자는요 없기 때문에 더 아깝지요. 여러분 아유라는 가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아유가요 참 이쁜 게 이번에도 소외계층을 위하여 연말에 2억을 그때 기부를 했답니다. 올해만 들어서 그가 기부한 총액이 9억 3천만 원이 넘는다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아유가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부한 게 40억이 넘는 기부를 하고 있답니다. 이 아유라는 이 청년이 참으로 이쁜 게요. 자기 생일날 그리고 어린이날 특별한 날 그가 기부함으로써 축하를 받고 뜻깊은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유 같은 경우는 그냥 기부만 그냥 하고 달랑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요 기부라는 선순환을 통하여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요. 말로만 사랑해 많은 연예인들이 그럽니다. 말로만 소나타 하면서 그래 사랑한다 사랑해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행했다는 거죠.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녀를 향하여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응원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쉽지요. 그러나 또 예수를 믿는다 그 고백하는 게 또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겠노라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 닮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돕는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지요. 고백 이후의 삶이요 달라져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이 남녀가요 서로 간에 호감을 느꼈고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말장난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되죠.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고 여러분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리고 부담감이 온다면 피하지 말고 그 부담감대로 여러분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나만 이래야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행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제 갈 길로 다 돌아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도 너무나 실망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하면서 실망하며 터덜터덜 갈 때에 그 엠마오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실망할 돌아가는 두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감에 이들이요 그 궁금한 것들을 물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풀어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가슴이 촉촉해졌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던 길을 바꾸어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는가 그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주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의 관심은 믿는다 고백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원했어요. 칭의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미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학교를 갈 학생이요, 내일 학교에 가야 됩니다. 내일 학교에 가지요. 그러나 학교 갈 때 뭘 가져가야 됩니까? 숙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숙제같이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믿음에 있는 자가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고민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도 안 하고 주저물러 앉아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구원을 얻었느냐? 그럼 예수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지요? 그러면 새해는 움직입시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올해 새해는요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문 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해 업그레이드 시키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냐? 경외하며 살아가자.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의무 방어전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요 우리가 믿음 있음을 붙잡고 있지만 말고, 내가 믿음 있음을 내가 안고만 있지 말고, 내가 믿음 있음을 밖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는,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있는 자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조그만 겨자씨같은 작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이 믿음을 갖고 내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따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냐? 말씀을 보셔야만 된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경 쓰기를 했지요. 여러분 올해 그 성경 쓰기를 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독이 안 되면 신약성경 일독이라도, 아니면 구약성경 일독이라도, 아니면 그것저것도 안 된다면 나는 올해 꼭 신약 쓰기를 내가 다 하겠다. 어쩌면 그것도 일독입니까? 성경 일독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실 거지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요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선포를 우리가 하게 됩니까? 기도를 아뢰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특권이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것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씩 매일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합니까? 10분도 하기 어려운데 이럴 수 있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1시간이 부담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1시간 훈련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정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1시간 기도할게요. 하루만큼.
여러분 그리 정하시던가. 아니면 저는 일주일에 3일은 1시간 기도할게요. 이리 정하든가. 아니면 저는요 따로 일주일에 매일 10분씩 20분 30분씩 이렇게 1시간 이상 내가 기도하기로 정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읽겠습니다. 1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자들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느냐? 여러분 기도로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요 이 기쁜 소식을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요 이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만 된다는 거죠.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지요. 부담감이 없다면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전도에 대하여 부담감이 없다면 나는 믿음 없는 자예요. 모두가 부담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올해는요 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됩니다. 올해는 꼭 전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그 상대를 찾고 그 상대에 향하여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에요. 올해는요 하나님이 상 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일독하고 1시간 하고 전도 한명합시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두 가지만 고르세요.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과 1시간 기도를 내가 꼭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요 성경 일독과 내가 전도 한 명을 꼭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올해는 여러분한테 주기를 원해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달라지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 없이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왔지요. 그러나 올해는 여러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여러분 택하십시오. 셋 중에 둘을 택하든가 그 세 개를 다 택하든가 오늘 정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는 믿음을 선포하는 해가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